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보내오고다 더 고운 다시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보내오고다 더 고운 그 소리 가운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강가지를 외로 주 섬기시려 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리 강가지를 주 자리 강가지를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
주님은 내 복을 주님은 내 복을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나의 주 나 갈망해요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나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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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창조물인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이곳에 모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향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 기쁘게 흠양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껏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만물을 만드시고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 씨가 뿌려지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자연의 변함없는 이치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씨앗을 뿌릴 때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고요하게 불고 있지만 서서히 거세게 불어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될 줄 믿고 바라봅니다. 오늘 좋은 일기를 주셔서 대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주를 높이고 기뻐 찬양케 하시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예배와 애찬과 교제와 나눔 속에 주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 100배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은 보시면 나오죠? 반주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온 존재를 사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 고백에 담겨있는 고백대로 하나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일체를 강건케 하시고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바람이 부네요. 그죠? 이 바람이 부니까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하고서 봉송공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람이 불었냐면 이 앞에 아직도 기억나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화장지가 제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서 풀어져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펼쳐지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함께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눔은요, 설교를 마친 후에 옆에 짝꿍하고 같이 나눔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심중에 심어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주중에 4주간 함께 진수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주보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씩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빌려들어 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풍성한 삶 누리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관점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오늘도 풍성한 삶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존재와 지식과 경험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재와 지식과 경험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존재라 하면 나의 본질, 나의 생명,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암이죠. 내가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지식을 우리는 이것이 실제라면 내 몸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내 존재가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순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 지식, 그리고 체험이 서로 선순환처럼 이루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존재를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삶에 대해서는 또한 그 존재와 삶의 불일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험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 백밤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주위에 있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다 탕진했지만 자신의 병은 더욱 악화가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 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료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 병이 완전히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읽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읽습니까? 대부분은 혈루증하는 여인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되겠구나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병을 치료받을 당시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몸 안에는, 이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완전히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지도 않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과 우리는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알지 못하겠다 이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우리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의 현재 좌표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하단에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혈루증 하는 여인은 지금 병이 치료받은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받지도 못했고 이 여인에게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존재가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다른 삶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과 보통 동일시합니까?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는 혈루증 아는 여인과 동일시하면서 야,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거야. 나는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만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와 삶이 불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 사건에서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니라 누구와 동일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나갔다고 합니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이번 달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그 배는 누구 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 배예요? 내 배예요? 누구 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에 여러분 로마 군인이 큰 창으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배를 푹 찔렀습니다. 그때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피와 바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와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생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막는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정말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근데 그 존재에 합당한 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전히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우리의 암.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풍성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내 안에. 그다음에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축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밖에도 찾고 있냐면 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좀 의시될 수 있는 돈도 좀 있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칭송받을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존재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까? 왜 돈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그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혈류증하는 여인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해봅시다. 나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뀐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야 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어떤 상태로 보는 것입니까? 분리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의인이다. 내 본질이 의인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그 의인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단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 채찍의 맞음으로 너의 나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치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의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분리된 상태.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좌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충만한데 여러분 충만한 사람에게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가 충만해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플 수 없죠. 아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음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부유하지 않을 수 있고 맨날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늘 부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존재는 하나님과 충만하게 하나 되어 있는데 내 현실은 어때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은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거죠? 십자가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겁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거죠. 그 이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신 게 뭐예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무슨 말이죠? 이미 부유합니다. 이미 부유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는 이미 풍성한데 내 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내 몸이 괴로움을 겪고 있잖아요. 내 몸이 결핍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부유한 내 존재로 이 몸에 흐르게끔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내 몸이 체험하게 하고 내 몸을 통해서 내 현실과 내 삼터와 일터에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으로 이미 충만한 그 임재,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수도꼭지만 틀면 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내 상황과 처지에 내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존재도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누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늘 하는 말이에요. 너는 별 볼 일 없어. 봐봐. 너 누가 알아주냐? 너 뭐 얼마나 돈 많냐? 너 얼마나 다른 사람들 인정해 주냐?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규정하는 겁니까? 상황과 처지로 내 존재를 규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가난하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가난해요. 여러분 왕이 가난하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왕족이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왕족이어야잖아요. 여러분 태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태생이 달라지면 그 존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존재를 팔아먹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붙들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함을 내 몸에 흘려보내는 것을 내가 스스로 틀어막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내 생각과 판단, 내 거짓자로 정말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내가 충만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머리로 내 알고 있는 아주 조망만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서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에 어떠한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누리고 있는 핸드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역학의 본질을 천재적인 아인슈타인도 몰라요.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양자역학의 과학을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라. 자유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충만함을 틀어막지 마세요. 내 존재를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몸의 상태로 팔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지혜가 넘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우리의 몸에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 끝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사람씩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짝을 져서 두 사람씩 하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져서 같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5분 드릴 테니까 다 일어나셔서 자 서로 우리 참 이렇게 교제를 잘 그동안 같이 하지 못했던 분들 내가 이 사람하고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하고 일어나셔서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숨기시고
여러분 나중에 서로 나누셨으면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생명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존재가 충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지체에게 흘러가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전히 맞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냐, 어떻게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자신이 어쨌든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지식으로도 많이 잘 판단하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미 허락하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선순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존재와 우리의 지식이 따로따로 놀므로 하나님 부여하신 그 풍성함을 내 몸으로 또 내 몸을 통해서 내 삼토와 일토에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결핍과 부족으로 똘똘 뭉쳐진 삶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단은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내 존재를 내 형편과 상황에 팔아먹게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분연히 일어나서 내 존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그 존재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충만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삼토 일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났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관점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